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4명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참 애들이 모두 너무 사랑스럽고 또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서 미래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는 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이 있을까? 자녀 교육만큼 더 어려운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올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교육이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잘 크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잘 못 크면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잘 키우면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잘 키우지 못하면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마치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아이로 키워야 할까? 어떤 아이가 되기를 우리 바라야 될까? 여러분,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 갖기를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또는 고위 공무원 또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십니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들을 닥달하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과외에 쏟아붓기도 하고 뭐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거 말입니다. 작은 집에서 살고 수입이 적어도 행복하고 또 작고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면요, 정말 자녀를 잘 키운 거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돌아봐요. 잠언 17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며 다투는 부자보다도 반찬 하나 놓고도 만족하면서 하하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많은 소유에서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었는데 불과 70년 만에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서는 그야말로 선진국이 됐고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문화 강국, 그래서 세계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정작 정말 이런 기적을 일궈내고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은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2022년 올해 발표된 세계 행복 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이냐 하면 59위입니다. 우리 앞에 가난한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그 사람들 행복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행복이 성적 순위예요. 돈도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잉글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 소득이 15,000달러, 그것이 넘어가면은 대부분 나라에서 수학 체감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행복감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5,000달러가 되기 전에는 이제 가난하니까, 가난할 때는 돈이 귀하잖아요. 근데 돈이 이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쳐. 그런데 15,000달러가 넘어서면은 이제 돈이 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예외적인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15,000달러가 아니에요. 벌써 4만 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3배, 미국인의 3배고 일본인의 2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상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산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있는 신앙의 힘이 세상 가치를 뛰어넘게 그렇게 합시다. 신앙은 분명 세상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거창하게 그것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고 또 종말시대의 윤리 이것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요,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길로 인도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3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자. 우리 각 사람은요, 처해 있는 상황도 다릅니다.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았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다르고 부르신 부름이 다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2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할례자에 관한 이야기. 어떤 자는 할례자로 불렀고 어떤 자는 할례받지 못한 자로 무할례자로 부르셨어요. 또 그 다음에 자유인과 종의 예를 듭니다. 어떤 자는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고 어떤 자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성경이 고린도라고 하는 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인구 중에 3분의 2 이상이 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자유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도 종의 신분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참 힘든 종살이를 해야 됐어요. 자, 이들이 이 자유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막 그야말로 뼈에 사무칠 정도로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도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명합니다. 아까 읽은 17절의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말 그대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으면은 종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을 이제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더 반복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라. 자,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여기에 그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7절에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그대로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교훈, 좀 보수적인 이런 바울의 교훈이 훗날에 노예 해방이라든지 또는 시민혁명이라든지 또는 인권운동 등을 반대하는 아주 억압적이고 복고적인 사회 세력에게 악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의 참된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요 표면적인 마음을 끌어와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그야말로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달려가는 열차를 탄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울의 말이 좀 거스르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경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좋아하고 성장을 좋아하죠. 그런데 모든 변화와 성장은요,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데서 시작해야 비로소 건강한 변화, 건강한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부르신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족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은 큰 힘을 갖는다.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것, 다른 사람 거 볼 필요 없이 많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곳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믿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갖고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와 자기 주변과 자기 가정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많고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신앙이 힘이 없어요. 자, 신앙이 우리의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자족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처지에 살아가고 있고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수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흙수저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머리를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 머리를 가졌어요.
또 둘 다 없이 힘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머리를 갖고 힘만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가면은 나고자 취급을 받아요. 그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손재주도 있고, 그래서 기계를 만져서 좋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공부머리 가진 사람은 그런 건 못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게 그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나고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 못하고 대학 못 들어가면 나고자가 됩니다. 너무 획일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은사나 직분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래를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장로나 권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 때로는 원망을 해. 부모도 원망을 해. 그러면서 남의 가는 길을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건 나의 주어진 나를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전환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주신 나, 그 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나를 상상하면서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학대하지 마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른 아무와 비교하지 마요. 여기서 더 나아져야 돼. 아니 1등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 내려놓고 먼저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벌써 우리 자신도 세상의 가치에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고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갖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과 똑같은 눈을 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가 받은 그 그대로에 만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이의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면요, 자족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할례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자, 할례라는 것이 난지 이제 8살이 난지 8일이 된 아이가 이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그것도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 평생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과 같은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이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는요, 더욱 파격적인 해석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종의 신분이지만 너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야, 자유인. 너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신분 너머에 보다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해 보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또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자, 그 말은 뭐 주인을 거역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사도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은 믿음을 가진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여기서 가르칩니다. 순종해라. 죽게 하듯이 순종하기를 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유교와 같이 그냥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주인이 결코 갖지 못한 참 자유를 갖고 있는 자유인이야. 육신의 주인이 갖고 있는 자유보다 더 고귀한 자유, 더 영원한 자유를 너희는 갖고 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종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요, 그는 더 나은 신분을 갖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자기의 육신의 상전보다도, 아니 자유인보다도 더 고결한 것을 자기 속에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도 가집시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외적인 조건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내 직업이 뭐냐, 어떤 직급이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작은 집에 살건 좀 낮은 직급을 갖고 있건 연봉이 적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이 작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몇 점이냐, 몇 등이냐, 어느 대학이냐, 이것으로 평가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부모에게 야단 맞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인격 모독적인 그런 말을 들어야 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영적인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자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자존감을 갖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지 않겠어요? 삶의 목표가 다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속에 이런 영적 자존감을 심어주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용하자. 자, 21절에 보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종의 신분인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종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에 너무 개념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에게 자유인이 될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사용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사용해서, 주저하지 말고 사용해서 자유자가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을 제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학하고 진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배움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먼저 자족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도가 지나쳐서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형제를 해하거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치에 맞춰 키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세상이 부러워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남보다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이런 사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자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거기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아이들 거기에 목표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배워야 할 신앙의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이제 머리 커가지고는 그 다음에 부모 말 듣지 않아요. 신앙으로부터 헐헐 날아가 버린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웁시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배움의 기회, 일할 기회를 성실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